참예수님, 오늘은 9월 25일 연중 제25주간 금요일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사도로 양성하는 과정, 즉 디다케에서 가장 중요한 진도를 나가셨습니다. 그 진도란 제자들로부터 신앙을 고백받은 일입니다. 제자가 스승으로부터 인정을 받으려면 배운 바를 통해 얻은 깨달음을 토로하면 될 일입니다. 하지만 사도가 그리스도로부터 인정을 받으려면 그런 지적인 차원에서의 교감만 가지고는 모자랍니다. 영적인 차원에서 통공이 필요하지요. 서로의 인격과 존재를 걸고 영혼의 언어를 표현해야 비로소 가능한 경지입니다. 예수님으로서는 이를 위해서 모처럼 갈릴레아 지방을 떠나 호스로부터 60km 정도 떨어진 필리피 카이사리아로 말하자면 도보 피정을 가셨습니다. 왕복하자면 좋기 사흘은 걸릴 이곳을 제자들과 함께 호젓하게 다녀오셨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는 군중으로부터 방해받지 않고 스승과 제자들만의 오붓한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였다고 봐야지요. 오늘 독서의 표현 양식으로 빌어서 말하자면 군중에게 봉사할 때가 있고 제자에게 집중해야 할 때도 있는데 오늘 복음의 상황은 후자였던 것이지요. 작정하고 나선 그 길에서 예수님께서는 먼저 제자들의 생각을 떠보셨습니다. 군중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헤르몬 산으로 가는 길의 경치에 취해서 별 생각도 없이 걷던 제자들이 느닷없이 스승께서 던진 질문에 엉겁결에 생각나는 대로 대답을 했습니다. 세례자 요한과 닮았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엘리야가 다시 살아난 것 같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대답을 듣자마자 예수님께서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첫 번째 질문은 미끼였던 것이고 두 번째 질문이 정작 중요한 의도적 질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첫 질문과 달리 이 두 번째 더 중요한 질문에는 아무도 선뜻 나서서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마 그 전까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나 어쩌면 군중의 반응과 비슷한 생각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우물쭈물하는 제자들 사이에서 제일 연장자인 베드로가 총대를 메고 나섰습니다. 스승님께서는 하느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이 줄탁 동시의 상황이었습니다. 달걀이 부화되는 과정에서 병아리가 다 자라서 껍질을 깨고 나올 때가 되면 병아리가 안에서 그 여리디 여린 부리로 자기 나름대로는 세게 껍질을 쪼아야 하고 이것을 줄이라고 합니다. 이 작은 소리를 듣고 눈치챈 어미 닭이 그 부위를 정확하게 단 한 번에 역시 세게 쪼아줘야 하는데 이것을 탁이라고 합니다. 이 줄과 탁이 같은 시각에 같은 부위에서 이루어져야 병아리가 살아서 나올 수 있습니다. 만일 그 전에 쪼면 죽을 수도 있고요. 안 쪼면 죽은 채로 그냥 달걀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미 닭은 달걀 속 병아리가 쩌는 소리를 듣고 본능적으로 그 때와 그 부위를 압니다. 베드로의 이 결정적인 모범 답안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아직 사도로서 인정하기에는 때가 이르다고 생각하셨는지 함구령을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에 관한 당신 운명을 예고하셨습니다. 이 이치까지를 깨닫지 않고서는 신앙 고백으로서 충분하지 않다고 보신 겁니다.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굳이 갈릴리아 호수로 찾아오셔서 그의 베드로로부터 3번에 걸친 문답을 통해서 재차 신앙 고백을 받아내시지요. 그때가 바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사도로 인정하시고 신자들을 돌보아야 할 사목적 임무와 복음 진리를 선포해야 할 선교적 사명을 부여하신 줄탁 동시의 때였습니다. 우리 교회가 먼 옛날부터 천명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섬겨오기는 했습니다만 고조선 시대와 삼국시대와 고려시대를 거쳐서 교회의 운명이 가장 암울하게 기울어져 가던 조선시대 후기까지 기다리시던 하나님께서 드디어 줄탁 동시의 때를 마련하셨습니다. 성리학의 모순과 폐해가 극에 달하자 진리를 찾던 조선의 선비들이 서학을 만나게 되었는데 이 서학은 명과 청대에 중국에 선교하러 파견된 서양의 선교사들이 어렵사리 유학과 한문을 배워서 한문으로 저술한 실학의 일부였습니다. 이를 한역서학서라고 하는데 이 서적들의 도움으로 이 땅의 선비들은 실학을 거쳐서 서학으로 다시 서학에서 천주교회 교리를 만나게 되었는데 유독 한 선비만은 무려 5대조 때부터 앞서서 천주교의 교리에 접할 수 있었습니다. 5대조면 한 세대를 30년으로 환산하더라도 150년이지요. 그 선비는 병자호란 이후 청나라의 볼모로 잡혀갔던 소현세자를 수용했던 영의정 이경상의 5대손 이벽이었습니다. 아담샬 신부와 학문적 교류를 할 수 있었던 소현세자 곁에서 이경상 영의정이 조선으로 가져온 실학과 서학의 서적들 그리고 천주교의 성물들을 담은 괴짝이 무려 5개나 되었다고 하는데 물론 이 경상은 소현세자가 조선의 조정 대신들로부터 모함을 받고 저 소현세자가 왕이 되면 이 나라가 크게 바뀌겠고 우리도 신별의 안전이 위험하다고 느낀 이 사악한 조정 대신들에 의해서 독살되는 것을 지켜보았고 따라서 이경상은 세상을 떠나면서 자신이 가져온 그 5개의 짝을 절대로 열어보지 말아라. 열어보면 멸문지화를 당할 것이다 하고 엄중하게 경고를 했습니다만 그 추상 같은 유언도 100년이 지나고 150년이 되니까 이벽 당시에는 얼마든지 열어볼 수 있었던 것이죠. 이 덕분에 이벽은 어려서부터 실학과 서학의 이치에 밟을 수 있었고 그 결론인 천주교의 교리까지 꿰뚫고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천주교를 통해서 조선사회를 개혁하고 싶었고 그 목표를 이루자면 엄청난 고난이 기다리고 있음도 어렴풋이 눈치는 챘을 겁니다. 그러니 실학자 성호 이익의 제자로서 양근 땅에 살던 40대의 선비 권철신과 그 동생 권일신이 실학을 함께 공부하기 위한 강학 모임을 경기도 광주 주호사에서 열었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간 20대의 선비 이벽이 20년이라는 나이 차이에도 불구하고 자연스럽게 그 실학 강학회를 서학 강학회로 전환시키고
천주교 교리 강화회로까지 주도하게 된 것은 역시 당연했습니다. 당시 권철씨는 40세 이상이었고 이벽은 26세, 정약용은 20세, 이승우는 16세로 막내였습니다. 권철신과 이벽은 거의 스승제자 뻘 되는 나이 차이가 나고 이벽과 정약용은 형동생 정도의 나이밖에 차이가 안 나지요. 그런데 정약용은 주호사와 천진암에서 5년 동안 열렸던 그 강옥회에서 이벽을 스승으로 깍듯하게 모시고 지적이고 영적인 자양분을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이 자양분을 나중에 강진 땅에서 18년 유배 생활 동안 유감없이 펼쳐 보였으니 그 산물이 목민심서, 경세유표, 흠흠신서를 비롯한 500여 권의 여유당 전서입니다. 이미 유학에 대해서는 천재적 수준으로 통달하고 있었던 터에 천주학과 천주교 교리의 빛을 받아서 조선 성리학의 정통 노선에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인간 존엄성과 사회 공동선에 관한 독창적인 지혜와 진리의 금자탑을 쌓을 수 있었던 것이 줄탁 동시의 마무리였습니다. 실로 하느님께서 이 한겨레를 위해 마련하신 진리의 은총은 도입 과정이 자발적이었다는 것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이 이벽과 정약용의 사제 관계를 통해서 그리고 학문적 업적을 통해서도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벽 세자 요한과 정약용 사도 요한 이 두 선조가 우리 민족으로 하여금 그리스도 신앙 진리로 깨어날 수 있게 한 신앙 고백자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지요. 감사합니다.